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예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좀 심한 말로 일평생 환자였고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처럼 영적 장애인이고 영적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안진뱅이하고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면서 자기가 그 어떤 그 육신적인 체질 이게 평생을 간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속담에도 있듯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평생을 간다는 것, 쉽게 말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쩌면 그런 상태라고 해도 아마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가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우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론에 그것 이전에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나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잘 또 듣기 좋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죠.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거지만 기도를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겠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럼 굳이 내가 말로 막 주여 그리스도여 하면서 입으로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기도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고 내가 귀로 들리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오늘 서론에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보는 것.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저는 눈을 감고 잘 때 빼고는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럼 보는 모든 것을 내 언약과 연결시켜서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도 내 주변을 둘러보면 되죠. 처음 간 지역도 내가 계속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면 진짜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있는 이 작업장,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이 사역지, 어디든지 있는 그곳이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쳐다보면 언약 안에서 내다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게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거지 그냥 바라보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좀 이상하다 사람 성격 참 그렇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언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보이는 것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기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나타나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나는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또 그랬단 말이죠. 안진뱅이도 매일 보죠, 사람을. 저 사람은 돈 좀 많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얼굴 선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늘 그래도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더라, 다 봐요. 우리가 모든 보는 것 기도로 연결시키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듣는 것,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이거는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 언약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말씀이,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우리 자신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다. 이건 성령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어컨 세기를 한 단계만 낮춰주세요. 에어컨 세기, 바람 세기를. 좀 춥네 다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생각나는 것이 내 두뇌가 움직여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생각이죠.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도 늘 하찮게 그냥 흘려버리고 사는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것.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부 내가 가지고 내 기도 제목과 합쳐서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주일 설교 내용과 언약을 가지고 함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 기도 내용이 별로 없다, 기도를 못하겠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는 이 기도부터 먼저 명확하게 아주 쉽게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 응답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못 걷게 된 자가 나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된 것들이,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들이 불신자와 불순종의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놨던 것들이 갱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 각인과 뿌리와 체질 내용별로 오늘 본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각인이 갱신되는 응답을 받는 것.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안진뱅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각인이 갱신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 수가 있겠죠. 안진뱅이지만 사실은 고질병이에요. 고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원죄의 고질적인 질병은 그 기원을 거의 찾기가 어렵진 않죠. 그런데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고질병 속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고질병을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딱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질적인 그 근원을 알 수는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생긴 거니까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내게 꽉 각인되어 있는지도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 자신이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고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각인된 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갱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고질병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일생에, 우리 영생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고 이 위로부터 내려온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나름대로 유대인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을 통해서 때가 되면 정시기도 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마다 지나가다 보면은 안진뱅이가 앉아서 돈 달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땡전 한 푼이 없거든요. 아마 뭐 성전세 낼 반세겔은 가지고 있겠죠. 그건 의무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위에 그것은 만약에 그 반세겔이라도 안진뱅이를 줘버리면 자기는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악착같이 들고 들어가겠죠. 그 외에는 줄 게 없어요. 그냥 늘 안진뱅이하고 마주치지도 않아요. 안진뱅이도 압니다. 저 멀리서 베드로 걸어오면 아이고 저건 늘 나한테 땡전 한 푼도 안 주던 놈. 딴 사람한테 손 내밀겠죠.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겠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늘 안진뱅이를 눈을 피해가지고 지나갔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절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운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그 태어나기 이전부터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 그 오랜 세월 묶여있던 그 영적 고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 안진뱅이를 봤을 때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안진뱅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평소에는 베드로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시간표가 되니까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물론 쳐다보기 전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안진뱅이가 봤겠죠. 오늘은 뭐 좀 있나? 그러면서 봤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시간표가 바뀌어버리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최고의 시간이 그 고질적인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것이 각인이 갱신되는 응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가 바뀌는 응답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뿌리는 뿌리채 뽑혀져야지 갱신이 되겠죠. 표현이. 그러나 우리는 뽑힐 수 없어요. 뿌리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건 곧 우리의 체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라 그랬죠. 뿌리가 박혀있는 그 속에는 우리의 상처가 고스란히 그 뿌리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사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자들은 죄다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저 위에 아수르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리고 여자들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이스라엘 여자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의 정통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민족화 시켜버리고 소위 우리말로 짬뽕을 시켜놔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그게 이제 나사렛 지역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때 그 지역을 이렇게 전부 다 그 혼합을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인류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막 어쩌고 할 때 지금도 가보면요, 전부 다 무슬림들이에요. 거기 지역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땅 지역이요, 무슬림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별로 살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가서 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혼합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과 종족만을 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거의 다 무슬림들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내 위에 선조의 선조 때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다. 나도 여기서 사는 거다.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남쪽 예루살렘 지역의 정통 유대인들한테 늘 상처가 많아요. 저것들은 버린 자식들, 저것들은 완전히 엉터리, 저거는 완전히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들도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그 뿌리가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상태의 질병들, 그 속에 우리도 모르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삶의 상처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빌립이 정통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쳐다도 안 보고 자기네들을 무시할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듣고 귀신 들린 자, 상처 입은 자, 정말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것처럼 갱신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모든 질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뭔 기쁨이 있을 리가?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 있나? 갈릴리 나사렛 하면요, 완전히 이쪽 남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완전히 암흑지역이고 재앙지대고 흑암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지자가 났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고 따라지지가 않는 거겠죠. 처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출신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전부 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라고. 거기는 완전히 버려진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쪽이.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인격적 삶의 모든 그 상처가 뿌리채 갱신되어지고 뒤바뀌어지는, 바뀌어지는,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뿌리가 바뀌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될 최고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면서부터, 낳기 이전부터 우리 선대부터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붙어있는 그 고질적인 병, 그 상처, 이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포장하고 그거를 덮으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야트막한 세상 것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각인 뿌리 했으니까 체질이죠. 우리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거,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체질이 되어 있는 것,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어마어마한 나도 모르는 체질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 질병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헛것을 보고 꿈도 그렇게 꿔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시달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에 시달리고 뭔지 모르게 자꾸 엉뚱한 것을 듣게 되고 귀신에 속게 되고 또 우상에, 큰 문화적인 우상에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속에서 보면 인간을, 아담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을 에노시라고 부른단 말이죠. 에노시라는 말은 아나시라고 병들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을 표현할 때 병든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뭐 코로나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이 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면서부터도 아닙니다. 낳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이 영적인 질병의 체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고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제대로 잘 못 느껴요, 때로는.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이 우리 속에, 내 안에,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시달리고 그런 거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당장 드러나게 되죠. 가장 바울이 갔던 세 가지 큰 현장이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처음에 전도팀을, 선교팀을 데리고 바보라는 그 섬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바에소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섬에 총독을 휘어잡고 있어요. 완전히. 무속인이 완전히 그냥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까지도 완전히 무속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를 휘어잡고 무속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제가 뭐 그쪽 얘기를 크게 많이 안 들어서 모르는데, 전에는요 웬만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전부 다 무속인들 하나씩 다 붙잡고 오늘은 빨간 넥타이 매야 될까요? 파란 넥타이. 무속인이 다 알려줍니다. 당신은 오늘은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디 저기에 나가면 당신 무조건 당선이다. 뭐 하여튼 무속인이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무속인.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그런 정치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달라지지 않았겠죠. 틀림없이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히 그 분야에서 완전히 정치가 완전히 무속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전혀 엉뚱한 곳으로 우리나라가, 세계가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현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그런 영적인 질병의 체질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보다 못해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꾸짖으면서 그 박수 엘르마를 아예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팀이 이 유럽 지역으로 처음으로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거기에 루디아라는 집이 있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점술하는 여자가, 점술하는 소녀가 그 부자들이 그 점술 소녀를 붙잡고 그것으로 큰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경제를 장악하는 그 점술로 경제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스운 게 그 점술하는 여자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당집에 전도를 갔더니 무당이 무릎 딱 꿇고 주의 종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점술 소녀가, 무속 점술하는 그 소녀가 바울팀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한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도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야, 저 귀신 들린 것도 우리를 알아보는 거라. 우리는 이 수준으로 생각했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점수라는 그 소녀가 하는 그 얘기가 바울에게는 심히 괴로운 소리였다는 거죠. 괴로워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경제를 붙잡고 있는 점술의 현장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우상 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장,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현장이
우리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영적 질병의 체질이 된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똑바로 보기만 해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응답으로 얻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보고 듣고 생각나고 모든 하는 현장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그런 삶의 현장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좋은 달란트, 아무리 좋은 전문성,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 방해를 하고 계속 앞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무지 많아요. 막 어마어마한 영어로 된 원서나 다른 것 막 잘잘 읽어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정신병자인데요.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악착같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에 완전히 바꿔주고 갱신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바꿔버리는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이죠.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모든 현장과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완전히 빛으로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앞을 막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은 완전히 꺾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각인 뿌리 체질만 갱신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 사단은 감히 여러분과 저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완전히 갱신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지고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무속과 점술과 이 우상의 문화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의 간증자,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결시키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 우리를 낭패하게 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은, 흑암은, 악한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하고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엮여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운명의 주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완벽한 언약 속에 우리를 붙으셨으니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